고린도서 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성공하는 출세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지만 타인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그래도 첫 번째 유형의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이타적인 사람이죠. 세 번째 유형은 나 자신을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도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객관적인 잣대로 한번 나를 들여다봤을 때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만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물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보면 죽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 없는 크나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도저히 우리의 죄로 보면,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비롭게 은혜롭게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크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 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마다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사랑을 우리가 입었는데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모든 생애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나의 삶의 에너지와 나의 삶의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능력과 내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전혀 우리는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우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 빌라델피아 교인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나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의미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더욱더 성장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나의 삶을 바울과 같이 온전히 다 드리고 핍박받고 고난을 받아도 그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병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상처와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나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으로 맞으신 것이에요. 이 모든 삶의 심적인 고통, 또 짊어져야 될 그런 고난의 무거운 짐들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맡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가양대교 근처를 가서 잠깐 산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19 차들이 몇 대가 와 있고 또 구급대, 잠수부들 그리고 경찰들이 와 있더라고요. 여러 그 차들이 와 있고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하고 나중에 잠수부들이 잠수를 해서 한참 수색을 하더니 사람을 한번 꺼내 이렇게 내더라고요. 보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저렇게 극단적인 삶으로 포기할까? 저분은 왜 저렇게 큰 저런 행동을 할 만큼 저렇게 극단적인 마음을 가졌을까? 그러면서도 내 마음의 한편에 참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그 아픈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저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알았다면 과연 저분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주님을 알았다면 자신의 삶을 저렇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 조금 더 인내하지, 조금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책임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마음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구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알려주고 또 저분들이 건강한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고통, 또 염려, 상처받은 것들이 현대사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의 상처와 고통도, 짐도 우리 주님은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의 몸만 치료한 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치료하는 의사인 줄 믿습니다. 의사들은 우리 육신은 치료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치료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도 주님은 살려내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 때문에 이런 모진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을까요? 주님 자신만을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셨을까요? 하늘의 그 빛난 영광만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명예 때문에 그 길을,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에요. 주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인류의 유익을 구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타인을 위한 그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 33년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서 헌신적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마땅히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고난과 힘든 역경과 또 시련이 있지만 주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의 길은 육체가 죽음을 잇는 길이었지만 영생이 보장된 것이고 하늘 영광이 보장된 것이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 그것은 불신자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어느 정도 친척들과 이웃들도 더러는 사랑할 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주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더 큰 사랑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보다 결코 작은 사랑, 세상 사람의 그 사랑보다 미치지 못한 사랑을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고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을 닮아서 더 세상 사람들에게 넓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삶을 들여다보면요,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만을 살지 타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더 이기적이고 되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는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정도 없어지고 또 사랑도 식어지고 교회도 각자 내 개인적인 그런 성향의 삶으로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 내 가족, 내 미래, 내 인생,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살아가는 세대가 이 세대예요. 언제가 제가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흔치 않는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사시다가 가진 어떤 분의 글이 소개가 됐는데 그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분은 영락교회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이름이 최창근이라는 분이세요. 그 한경지 목사 사역 파트너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1914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열삼무렵이 되었을 때 부친의 사업이 어려지자 상급 학교에 지나가지 않고 가게 조문으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일을 하면서 신의주에서 제일교회, 신의주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사업에 승승장구를 했고요. 그런데 30대 중반에 그는 신앙관과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시간을 체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 초대형 태풍이 동해를 강타를 했을 때 선원들과 작은 배를 타고 귀향하던 어떤 날이었는데 일행들이 동해 근처에서 배가 난파당하기 직전이었다고 한답니다. 직전이었어요. 당시 이 장로님이었던 이분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돈에 굉장한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돈의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징계를 하시고 내 목숨을 여기서 거두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국까지 무사히 배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 사건이 그 인생의 삶을 180도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이후에는요, 타인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타인이 눈에 보이고 가난한 사람이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전쟁 고아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사님 옆에서 목회자의 그 사역을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열심히 바늘과 같이 실과 같이 그렇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이후부터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평생 선교를 하고 교육에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를 돕고 하는 좋은 일들에 쓰인 금액이 3천억이 넘는 그 돈을 그런 어려운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헌신했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대학을 설립할 때 그때 땅 8만 평을 기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CBS 기독교 방송 목동사옥을 신축하는데 결정적으로 이분이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기도협회 전국 회장을 비롯해서 기독실업인회 조직을 하고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위원회 위원장을 또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3천억이 넘는 돈이면 자신의 가족과 자손들을 위해서 대대로 부유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면은 요즘 웬만한 건 다 되잖아요. 부유하게 자기 자녀들 그리고
자기 후손들이 대대로 기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풍요로운 그런 많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최창근 장로는 이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복음과 타인을 돕는 데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평생을 타인을 위해서 바쳐진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감정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뭐 돈 나도 그 정도 있으면 나도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1,000원짜리 쓰는 것도 계산을 해요. 더 아껴요. 돈을 더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 인심 좋은 것 아니고 재물 많다고 남을 돕는데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분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 그분의 마음이고 신앙관이고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그 돈, 세상 사람은 돈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그가 무너지고 변화되고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또한 이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담장을 넘어서 이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 위주로 생각하고 나 위주로 말을 하고 나 위주로 판단을 하고 나 위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살아요. 모든 삶이 나 위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긍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나를 생각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요, 사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요. 사랑은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사랑이 있냐 없냐? 그 사람을 보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제2계명, 하나님 사랑이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오늘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생애를 보내셨습니까? 전 생애를 33년의 그 생애를 살면서 그 생애를 살기 위해서 그분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셨고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창으로 물과 피를 다 옆구리에 찔려서 쏟아내셨어요.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욱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정말로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향기가 이웃에게 흘러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